오늘 이제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도 어느 날 호련히 아마 찾아오게 될 겁니다. 모르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근데 그날 마지막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칭찬받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 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날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오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런 때 되면 좀 사색에 잠기시지 않으신가요? 이 한 해 어떻게 지나갔나? 무엇을 하며 지내왔나? 다른 데는 몰라도 아마 이런 때는 생각을 하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삶의 여정에 이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걸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이제 허락하실 새해는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그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주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지변. 물론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던 일이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일들이 우리네 삶에 일어나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삶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있는데 그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늘 병원 출입을 제 집 드나들듯이 안방 출입하듯이 병원 드나드신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건강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약하신 분들의 간절한 열망이죠. 또 하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헤어지고 만나는 일. 만나는 일은 즐거운데 헤어지는 일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엊그제 원로 목사님하고 여러분 헤어지셨잖아요. 원로 목사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신 분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들, 원로 목사님의 손길이 아마 많이 그리우실 거예요. 그분과의 헤어짐이 눈물 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고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분은 올해 연세가 78세 되셨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더 10년 정도 더 연배가 적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2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 목사님의 말씀도 여러 번 들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안산제일교회에 가가지고 부임해서 1월 달에 부임하고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성경 찬송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경에 이 목사님의 어떤 목회 브랜드라고 할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그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으로 산다. 이분이 평생의 외침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교인들과 헤어지는 거죠. 헤어짐이 아프게 합니다. 눈물 나게 합니다. 헤어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영업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침 일찍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손님이 오시기를. 발자국 소리, 많은 손님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처벅처벅 왁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가게로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들의 이 아픈 마음을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해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성도들이 안 와요.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딸이었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어요. 렌트해가지고 다른 교회 빌려서 하든지 그냥 렌트해서 교회를 하게 되는데 저와 제 아내가 제일 먼저 가요.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예배 준비하고 성도를 기다려요. 지금 오늘 3부 예배 11시 반이라고 하면 10시쯤, 9시쯤 가서 준비하고 기다려요. 교회 출입문 쪽을 뚜라지게 쳐다보면서 언제쯤 오시려나 기다리는데 안 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11시 반 예배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안 보여. 시작할 수가 없어. 예배를 35분, 40분, 50분 1분, 2분, 3분 그 예배를 그제서 시작하고 드렸던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추수의 시간이 되어 열매도 얻으려 했으나 기대했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에 길렀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땅만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도랑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도랑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때는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혹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때 버리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나무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유실수하고 관상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심어놓고
그 나무의 자태를, 모습을 감상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 심은 나무,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놓아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어요.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죠. 2년, 3년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더 기다려도 어쩌면 이 나무는 이미 틀렸어요. 열매 맺기 틀렸어요. 그러니 주인의 말처럼 잘라버려야 돼요. 찍어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금년에도 기다려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상징하는 분, 포도원지기가 가리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참아주소서, 주인을 향하여 간곡하게 요청하는 분,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3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3년 동안이나 기다려도 주인이 기대하는, 고대하는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열매 있어요? 그 열매 없으면 찍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땅만 버릴 수 없잖아요. 다른 나무 심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의 그 심판을 온몸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찍어내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기다리셔서 거랑을 깊게 파고 거름을 주셔서 마침내 이 열매 맺는, 버림받는 나무가 아니라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 나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많은 걸음을 줬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부모되는 우리에게 자녀들이 여러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잘나고 똑똑한 자녀들이 있어요. 열매가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반면에 부족한 자녀들이 있지 않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앞가름 못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도끼 들고 와, 톱 가지고 와 잘라버립니까? 찍어버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잘라버리고 찍어내는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자식, 부족한 자식, 사랑으로 감싸 열매 맺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사람, 이 부모죠.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인이 3년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걸음을 주시고 3년간 양육을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12제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걸음을 주세요. 양육하세요.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 설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달이 백합하라. 너희 천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지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치세요. 이사와 기적을 보이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자였어요. 그런데 열매 있었어요.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자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3년을 그렇게 양육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 잘라내야죠. 파버려야죠. 톱으로 잘라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더 깊게 고랑을 파시고 걸음을 주세요.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그랬더니요, 열매가 맺혀요.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고목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걸음을 주고 물을 주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의를 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살아나요. 그리고 열매가 맺었어요. 베드로, 면전에서 주님을 부정했던 그가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걸을 수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열매가 맺혀요. 종교 지도자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존귀한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주님은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죽은 나무 같은 인생, 도저히 열매만 맺을 수 없는 인생,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이 있고 없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엎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힘들어요. 칠흑같이 캄캄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칠흑같이 캄캄한 삶의 환경과 여정을 뚫고 나가요. 믿음으로. 믿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한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회식 시간이 됐습니다. 그 회식 자리에서 이 청년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술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선언하면, 이렇게 선포하면 세상이 환대하거나 그런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왕따시키는 세상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별종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문관, 이런 미련한 덜 떨어진 사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르시기를 1년만 참아라. 1년만 기다리라. 그 다음 내가 책임진다. 대신에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래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절정 취급받는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 청년이 결심을 했어요.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고 내일부터는 안 나온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그날 선배 두 사람이 이 청년을 옥상으로 부르더랍니다. 몽둥이 찜질을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청년에게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과장도 차장도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감췄어.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갓 들어온 청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과감하게 선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박쥐처럼 숨기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이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부서가 바뀌었어요. 회식은 술집 대신 차 마시는 자리로, 그리고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부서는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이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상을 받게 되었고, 이 청년은 회사에서 우수상으로 선발이 되어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티켓을 부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아직 결혼 안 했어. 싱글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 받으면 부부가 함께 가는 티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결혼해요. 지혜로운 말씀이네요. 결혼해서 같이 가면 훨씬 좋겠죠. 근데 언제 결혼을 해요? 기약이 없잖아. 이 청년이 이 티켓을 부장님에게 양보를 했어. 선물을 했어. 손해 봤을까요? 손해 안 봤어요. 이 청년은 그 부서의 회사에 보배가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부딪혔어요. 싸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52주 가운데 52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 틀의 열매 있으세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있으세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 있으세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여기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런 열매를 주 앞에 가져왔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많이 없다고 봐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셨어요.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다 잘림을 받고 뽑힘을 받아야 돼.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시편 27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다릴지어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이삭도 기다리고 요셉도 기다리고 모세도 기다리고 다니엘도 기다리고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위해 30년을 기다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3일 머물러 계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3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주의 역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다리라.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당장 열매가 맺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땅을 기경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과 양분을 받아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기다릴 거냐? 내 욕망의 실현, 꿈의 성취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시편 27편 13절 14절. 자,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자,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5편 5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누구를 기다려요? 주를 기다려요. 주를 기다립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 뜻, 내 욕망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주를 기다리라. 이 기다림,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을 오늘 우리 삶에 직접 좀 확대 해석 적용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기다리라. 아내가 시장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시장 가고 여행 간 아내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된 우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기다리실래요? 당장 쫓아내실래요? 다시 우남의 남편 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안 기다리시겠다는 심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바꾸겠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남편들 오늘 점심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피차 기다려야지. 피차.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피차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이 될 수 있어요. 열매 맺히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간을 깨뜨리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여러분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 세상이 있어. 세상 욕심이 있어. 죄로 충만해. 그 공간을 깨뜨리라. 부셔버리라.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으로 만들어 가라. 하덕규라고 하는 시인과 천장의 가수가 가시나무새 이렇게 노래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공간을 깨뜨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간을 깨뜨리셔야 돼요. 시간을 깨뜨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 대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로 주님이 오시라고. 즉시로 주님 오셔야 된다고. 근데 주님은 이틀이나 유하시며 늦게 가셨어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 가장 적당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깨뜨리셔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책 한 권 읽고 세상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를 전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깨뜨려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돼요. 내가 부셔지려면, 내 지경이 넓혀지려면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깨트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 아시잖아요? 이분이요, 배우이기도 하지만 작가입니다. 작가. 소설을 썼어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이에요. 모델이 될 만한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배우로 우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비결. 이분은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이혼한 부모,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지금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 편견, 따가운 시선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았대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따라 미국 이민 가서 사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너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의 오늘의 삶을 있게 한 세 가지 습관을 길들이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습관이라는 게 쓰기, 읽기, 운동하기. 세 가지. 자, 세 가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쓰기, 읽기, 운동하기. 20대부터 했대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친구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 당시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예요. 편지를 아버지께 썼어요. 친구에게 썼어요. 그리고 열심히 읽었어요. 잠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읽는 거. 읽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내 이 지식이 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올 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마음으로 담을 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책 덮어버려요. 소뼈 울겨 먹듯이 그냥 주구장창 같은 말만 되풀이. 반복, 무한 반복. 간증하라고 하면 옛날 꽃날이 했던 그 간증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신가요?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어요? 자꾸 우리 자신을 부셔뜨려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어떻게 기다릴 거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구속하고 깨뜨리고 지식을 깨뜨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풍성한 열매에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오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립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